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경건할 마음으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1장을 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현재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는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4월달 예배 안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은 영상 예배로 드리고요. 4월 6일부터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m 거리 유지 준수를 위해서 9시 예배자와 11시 예배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9시 예배자는 라온, 라파엘, 샬롬, 소망, 시네카, 에바다, 에베네셀, 유치부 교사, 유초등부 교사들이 9시 예배에 드려주시고요. 11시 예배자는 그 외의 구역들과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가능하시면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4월 6일부터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당분간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도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과 다양한 준수 사항을 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드리는 방법을 참조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성금 기부 전화에 동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원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한병우 명예장로님, 고만수 안수집사님, 나승익 성도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대친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묵상은 히브리서 8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세워두시고 이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내가 들려주는 말을 그대로 대언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너는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 그대로 대언을 하였더니 그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회복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른 뼈들은 힘줄이 연결되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붙잡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성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우리 성도들의 생업, 우리 자녀들의 학교, 한국 교회, 정말로 총체적인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한순간에 다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뼈들 위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라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만약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 골짜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대상은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마른 뼈들, 생명력이 전혀 없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언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혼란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혼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나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 그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실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뼈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뼈들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그쳐진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한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회복의 말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사회와 정치와 문화를 다시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다시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더 원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이 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꼭 동반하여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예배가 이전보다 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코로나19가 해결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큰 군대가 되는 필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하나님만이 소멸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소멸되어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우리 자녀들,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켜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권자이심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소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우리 자녀들의 교육과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이 모든 혼란 가운데에서 저희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한 성도들과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천능하신 발로 붙들어 주시사 어떠한 전염병과 어떠한 어둠의 권세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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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한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